42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예, 16장 1절로 넘어갑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칠 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도 못한 채 땅에 묻히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해 지는 그 순간부터가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3시에 시신을 내리고 그리고 해 지는 대개는 한 6시쯤 지니까요. 해 지는 그 시간 한 3시간 동안에 장례를 다 마쳐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 시작되면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율법 때문에 그들은 3시간 동안 부랴부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멀기설기 해가지고 아마 모두 묻었겠지요. 십자가형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짧아도 3, 4일, 길게 가는 사람은 심지어는 한 달 이상 가야 목숨을 거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침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 겨우 6시간 달리시고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빌라도가 아니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겼다. 4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간밤에 밤새도록 여러 가지 고통과 역경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만 그 모든 영적, 육적인 고통과 그리고 수치로 인하여 33살의 청년 예수, 목수이셨습니다. 건축가이었지요. 그냥 병약한 책상 물림의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팔뚝과 온몸이 튼튼한 구릿빛 건강한 청년 33세의 청년이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밤새도록 기력을 다 뽑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2000년 역사 속의 신학은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을까? 영원한 신비이자 영원한 수수께끼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이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짝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비워버리시고 스스로 당신이 죽어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피조물을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죽음으로 그냥 끝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요 며칠 동안에 다시 한번 젊었을 때 읽었던 톨스토이의 부활을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분명히 읽었는데 기억이 깜깜했던 서문을 읽다가 그만 첫 페이지에 감동을 먹었습니다. 첫 페이지는 대충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도시에 아스팔트를 깔아놓고 돌멩이를 해놓고 틈바구니에 올라오는 싹들을 다 지지밟고 뽑고 꺾어도 도시 한복판의 어느 틈 속에서는 새싹이 나오고 봄의 기운이 싹 튼다. 부활, 톨스토이의 부활 전체의 이 스토리의 첫 서문으로 너무너무 맞는 말이죠. 작년 가을에 그리고 작년 초겨울에 다 풀들은 말라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낙엽은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다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계절 봄이 오니까 어느 틈 속에선가 싹이 나고 생명은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그 자체에 생명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새로운 차원의 생명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이 순간, 어제 오후에 땅속으로 드셔서 바로 내일 아침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지금은 땅속에 계신 거죠. 죽음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 죽음만을 보는 게 아니라 죽음 속에 숨겨져 있는 생명을 봅니다. 부활을 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아니,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차원의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하는 말에 그 철학에 속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는 새로운 차원의 생명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떠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어느 글을 읽다가 보니까 미국의 어느 할머님이 그러셨다고요. 85세 할머님, 너무너무 힘든데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던 겁니다. 뭐가 그렇게 즐거우십니까 할머니? 그렇게 힘드신데. 그 할머니 대답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예, 저는 무진장 힘들 때 3일만 기다려보면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3일 후에는 부활하셨으니까 나의 지금 인생의 삶이 지금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3일 후에는 3일만 기다리면 3일 후에는 또 새로워지더라. 기다려보니까 되더라. 그래서 저는 힘들어도 3일만 기다려보자. 그리고 소망 가운데 용기를 회복한다는 것이죠.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며 고통의 고난의 지금 환경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대 민중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산헤드린 회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앞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툭 튀어나왔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하실 때에는 아리마대 요셉은 무명의 인사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존경받는 정치적 리더요 지도자였지만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을 감추고 뒤에 배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하고는 그리고 그 시신을 자기가 묻힐 무덤을 준비해 놓았던 거기에 모셔 들어갑니다. 사실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이때 당시에 그 정치적인 상황과 사회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사형수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형수를 좋아한다거나 그쪽 편이 든다거나 할 경우에는 정치적인 정적들에게 몰려서 자기도 똑같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차원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기 정치적 생명을 걸었습니다. 자기 전부를 걸고 예수님을 장례를 치른 것이었습니다. 이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십자가형으로 죽은 시신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고고학적인 그 자료들을 읽어보면 주인이 나타나면 주인한테 준다고 합니다. 물론 검시한 후에요. 주인이 없으면 그냥 쓰레기장에 내다 버린다고 그래요. 장례 절차 없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로마 총독이 허락하기 전까지는 그 시신에는 손을 댈 수 없었던 것이지요.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총독에게 직접 가서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 시신을 달라고 요청해서 가서 장례를 치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보통 때에는 혼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고통의 순간이 다가오면 다 도망가버리고 맙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정반대였습니다. 영광 받을 때에는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질 때에는 그는 나서서 자기 전부를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을 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편한 때, 좋은 때에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렇지 않은 때는 도망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마지막으로 묵상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죽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나도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한 사람은 죽었던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거듭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이 순간에 나를 온전히 묻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묵상하면서 아직도 팔팔하게 살아남아있는 나의 교만과 나의 육신의 욕망과 이런 것들을 이 하루 종일 매장하시고 내일 아침 새벽에 부활주일 아침에 새 사람으로 부활하시는 저와 이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소통 귀하여 주심이 지난 3주간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십자가 그 길을 묵상하며 바로 요나가 다름 아닌 요놈의 나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쌓았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 내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이 한국 땅, 한국 사회,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